반갑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무비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불교를 만나서 공부할 수 있으면 큰 복이라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고, 그리고 또 제대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으면 더 큰 복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불교는 있지만 그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 공자는 인생을 이렇게 구분으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20대, 30대, 70대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젊어서 인생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40대, 50대, 60대 이때 주로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나 이런 것이라고 이제 자기 생활을 정립하잖아요. 공자가 40의 부록이라 한 거는 40이 되면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헤매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해서 천명을 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고, 또 그만큼 이제 살아왔으니까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정도가 되는 거죠. 60이 되면 이순이라 해서 걸림이 없는 거죠. 귀가 순해지는 거니까. 이것도 저것도 구애가 없이,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걸 말하고, 70이 되면 어떤 거를 해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 50, 60이, 70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은 어떤 거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자기 생활에 있어서, 결국 인연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쉽지 않죠. 왜냐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으니까 다 생각의 차이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를 이제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중생들에게 전해줬잖아요. 또 인도에는 사주기라 해서 인생을 또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학생기, 가주기, 임주기, 또 유행기. 학생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30살까지 공부하는, 그리고 가주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임주기는 가정생활을 마치고, 말하자면 이제 퇴직하는 나이겠죠. 그러면 이제 전원생활을 하는 나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0이 넘으면 임주기예요.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도 조금 여유롭게, 조금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행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렇게 잘 모르는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손자를 보고 더욱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60,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전생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 말하자면 전생 얘기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이 이제 왕이었는데 전생에 이발사에게 흰머리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임금의 이거 쪽집게입니까? 핀셋. 그거는 금으로 돼 있다 그래요. 이발사가 이발을 하다가 흰머리가 나오니까 흰머리를 뽑아가지고 임금이시여,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가 했거든요. 천사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천사의 삶을, 그리고 천사의 세계에서 사는 천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천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유유자적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역시 인간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불교를 만났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밴드에도 제가 올렸지만은 불교를 그냥 단순하게 듣고 자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교는 죽은 겁니다. 우리 왜 그러냐? 학교 공부할 때는 암기식이에요. 무조건 듣고 그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을 내는 형식입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달라요. 논술 기술직도 있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무조건 배운 대로, 기억한 대로 답을 내야지만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런 공부를 해와서 이제 우리는 항상 답을 내는데 조금 기계적인 답을 냅니다. 답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창조가 안 생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잣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고지식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많이 받게 되죠.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의 세계는 하나거든요. 중생의 세계는 여럿이에요. 둘 이상을 여럿이라 하잖아요. 왜냐면 부처님은 전부 하나로 보거든요. 중생은 여럿으로 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생은 또 답을 낼 때는 하나만 답을 냅니다. 자기가 생각한 답이 있어요. 하나. 자기 중심적인 답이 나옵니다. 고집부리죠. 근데 부처님은 고집부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말만 다르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너무나 자신이 생각, 사유 하는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죠. 문제를 하나 낼게요. 3 빼기 5는 얼마겠어요? 3에서 5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요. 정답이에요. 근데 3 빼기 5에서 7이 나올 수 있어요. 3 빼기 5는 그럼 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한테 3 빼기 5는 물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빼요? 문제도 아닌 걸 내면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조금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마이너스 2요. 답이 나와요. 근데 시계 계산법을 보면 3시에서 5시간 전은 몇 시예요? 2시, 1시, 12시, 11시, 10시예요.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인생 살아가는데 자유자재가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이건 답이라고 해요.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지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 듣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배운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자기식으로 답을 냅니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들은 그대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가를,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계속 하면은 이 사유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이 블랙박스가 엄청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상대의 수준의 내용을 들어도 이 블랙박스에서 1000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짧은 사람은 100원짜리 들으면 10원짜리 나올 수 있고 100원짜리 들으면 100원짜리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 블랙박스가 한계가 있어서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하는 결론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 정리를 많이 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큰 절에 살면서 그냥 여러 개 살아갔으면 지금처럼 공부가 됐을까? 공부는 안 됐고 경제적으로 또 처자들은 좋아졌겠고 또 유명해졌겠지.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러면 그때로 돌아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그때는 공부가 없었지 않겠냐.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편안한데. 너무 편안하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개인 공방을 운영하고 이렇게 보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블랙박스가 엄청 커지는 거죠. 정리가 다 됐어요. 역시 올해는 제가 아주 참 좋은 해 같습니다. 이번 어머니 제사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정리한 게 많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내가 정리를 했지만 정리한 거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결국 내가 실천, 말, 행동, 태도 그게 아웃풋이거든요. 어떤 거를 들어도 이 블랙박스에서 내 머리로 공부한 머리로 전부 사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아웃풋 출력을 낼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또 힘들었고 또 기뻤고 이런저런 걸 다 겪고 나서야만이 출력을 부처님의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의 중도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그 서구에서 낸 문제인데 역시 참 그 서구 문화는 참 뛰어납니다. 문화 차이가 아주 크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친다. 새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왔어요. 물어보십시오 자식들한테. 딱 단답이에요. 새는 하늘에 날죠.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거기에 맞는. 근데 정답도 순위에 따라서 있습니다. 1, 최선, 차선 쭉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 정답이 다 달라요. 수준에 따라. 그 정답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친다. 새는 하늘에서 날아간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지만 새는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는다. 답을 써놨대요. 정답입니다. 잘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도 있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안 그럴까요? 물고기를 이렇게 넓게 본다면 뭐 거북이도 있겠고 또 새는 하늘을 난다 하지만 새가 하늘을 날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새가 뭐예요? 날지 못하는 새도 있어요. 닭 같은 거. 또 뭐예요? 그 두루미나 또 오리나 그거는 물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 정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낼게요. 오늘 참 날씨도 꾸리꾸리하게 좋고 진짜 생각하기 좋은 날씨예요. 한번 생각을 넓게 해보십시오.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하고 나하고 대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의 대화를 들어주겠습니까?
상대의 대화에 대해서 듣고 나서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해도 됩니다. 듣고 아 그렇군요 해도 됩니다. 아니면 또 반박해도 됩니다. 아니면 듣기 싫으면 가버려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거든요. 또 상대가 너무 어거지 부리면 화를 내도 됩니다. 아니 욕을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죠. 그게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부처님 답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근데 중생의 답은 뭐예요? 자기식의 답 하나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답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계속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려 합니다. 상대는 안 바꿔지더라고요. 나도 안 바꿔지고. 그래서 내가 바뀌면 되겠구나. 내 블랙박스의 용량을 크게 늘리면 되겠구나. 고도로. 이 블랙박스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어요. 또 자기의 블랙박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용량을 알게 됩니다. 무한대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문사수 3회가 있거든요. 듣고 생각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관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세계의 용량을 넓히지 않으면, 의식의 양을 넓히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근데 항상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해서 생각의 양을 늘려가지고 답을 여러 가지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많이 되거든요. 오늘도 여지보살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 기도하면서 많은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그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보살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죠. 저를 믿고 공부하러 와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죠. 오늘은 프린트 준비하지 않은 거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답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 식으로 꼭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고 상대를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관계법도 여러 가지예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여러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블랙박스를 조금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패턴대로만 말하고 관계하잖아요. 저는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바꿀 테니까. 그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절은 다른 절하고 좀 다르다는 거. 특별하다는 거. 그걸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감에 있어서 내가 공부가 되면은 이 절이 기운이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지면 기운이 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이 기운이. 항상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 자기 공부는 더욱더 늘어나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내가 보살이 되는 거죠. 보살이. 보살이라는 것은 상대의 고민, 상대의 문제거리 그런 것들 다 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그런 고민, 걱정을 하는 분이 바로 보살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절에서만 합니까? 가정, 또 자기의 어떤 인연의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자기 보살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도 참 좋은 거예요. 제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등동물은 생각이 없다 하죠. 고등동물일수록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 없이 살아요. 대화를 해보면. 근데 고등동물은 늘 걱정합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러니까 최고의 고등동물이 누구예요? 부처 예수입니다. 공자, 성인들. 평생 뭐예요?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살아갔잖아요. 평생 걱정하고. 평생 뭐예요? 남을 위해서 가르침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스스로 머리의 의식의 양이 넓어지거든요. 발전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